오늘 하나님 저희 예수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 사도들의 손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산조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매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 뒤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씨 뿌리는 농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설교입니다. 이 전도 설교가 뭐 신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 설교를 하게 되면은 듣는 성도들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 설교가 참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눈물 나는 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뭐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 교회 오면은 좀 편하고 있는 근심도 좀 내려놓고 좀 뭐 그런 거 사실은 누구나 다 저부터라도 기대하고 교회 오는 건데 이거 교회 오면은 목사가 맨날 전도하라는 소리 하고 전도 설교하고 은근히 압박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 설교 듣기도 싫지만은 또 하는 거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전도 설교를 지난 한 20년 동안 거의 제대로 해본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도 집회 뭐 이런 것도 더더욱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오늘은 제가 씨 뿌리는 농부교회라는 제목으로 전도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제가 이 오늘 설교는 이 전도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금요일 낮에까지 도저히 설교가 하다가 보면 또 전도 설교로 또 준비가 되고 또 전도 설교로 또 원고가 쓰여지고 그래서 금요일 낮에까지 구겨서 버린 원고가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앉아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네가 하고 싶은 설교가 설교냐? 교회에 필요한 설교를 해야지 설교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다 그렇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어, 빕니다. 1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정된 사람과 더러운 육체의 예배로 앉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잡아먹으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그 전도 지경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좀 눈물이 자꾸 나는데 좀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눈물이 아니고 저도 모르는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 안에서의 무엇인가가 지금 자꾸 저를 며칠 전서부터 흔들어대는 근포가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그 지경을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다른 유대 지방으로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다른 도시와 읍으로 허다한 사람, 읍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말씀은 어딘가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와 그리고 네 번째 땅끝까지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이렇게.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전도의 지경을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근처에 있는 유대의 다른 마을과 도시로 지금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5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8절에서 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첫 번째 장면이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 처음으로 다 불러 모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절에는 예수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서 형편이 피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주님의 뜻과 소원은 딱 하나 그거기 때문에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이 뜻을 물어봤을 때 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에 대해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뜻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건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건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뜻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뜻은 영혼 구원이야. 내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나의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온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실행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끼리 떡해 먹고 교제 나누고 즐거운 인생 살자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생명의 소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또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소원인 겁니다. 그 소원을 까먹고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원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여, 구원자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걸 지금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16절을 보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웃음소리, 노랫소리, 그런 것들이 거의 저의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들렸어요. 거의 그 사람들이 입이 귀에 걸린 모습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16절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서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쁜 겁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이 정말 뒤돌아보면 난 그때 정말로 기뻤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 인생 문제 풀려가지고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기뻤었던 순간은 내가 공들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예배당에 들었을 때입니다. 경험이 있으시죠? 맞죠? 세상에 그것처럼 기쁜 게 있을까? 그게 뭐라고 기뻐요? 나 그 사람한테 돈 쓰고 시간 쓰고 떨어지지 않는 입 간신히 열어서 관계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왜 그런가?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건 참 기쁨의 농도가 다르고 질이 달라요. 색깔이 전혀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넘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구원받았던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셨겠지. 그러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안에서 회복들이 일어나는데 자연적인 거죠.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웃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웃음소리가 그냥 쟁쟁하게 한 주 동안에 제 가운데에 들려왔어요. 행복한 교회는 뭔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좋은 교회, 기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생명잔치하는 교회.
생명잔치하는 교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은 사실은 두 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마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고 보시죠. 예루살렘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모인 겁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교회 문 열고 꾸역꾸역 들어온 겁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 예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 들으면서부터 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듣는다든가 이런 청각적인 또는 시각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 성경을 아주 좁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의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것은 소식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성경 연구하셔서 어디로부턴가 누구로부턴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누가? 교회 소식이든 예수 소식을 전해줬단 말입니다. 그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나가서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소식을. 여기서의 소식은 공부나 연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사람 어떻게 지낸대? 소식이 통 없네? 전에 한번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잘 계시답니다. 그래? 그러면 다행이네. 그게 소식이에요. 소식은 길거나 깊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소식은 그냥 예수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예수에 대한 짧은 정보입니다. 이 짧은 정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역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짧은 정보 하나에 사람의 마음이 휘둘려요. 흔들립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때의 그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 이런 것인데, 아니요, 그런 말 아닙니다. 원어가 다이아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이에요. 폭발력.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 그러므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참 좋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다이너마이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짧은 말이라서 이것과 될까 싶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말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가게 하는데 이따끔 오는 여자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잔돈을 받아주시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그리고 갔어요. 저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모든 공기가 다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게 오늘의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진짜 좋은가 보다. 나는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서 여지껏 평생을 내가 그렇게 헤맸는데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행복한 것을 찾아서 기쁜 걸 찾아서 내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힘들고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저건가 보다. 정말 좋은가 보다.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실 때 또는 그 이전부터 그리고 저에게 물건을 사면서 얼마나 그 이전에 저에게 그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지나가는 실없는 말이 아니라 꼭 이 말을 내가 꼭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성품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되게 얌전하신 분인데 그 말하기가 많이 망설여지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말 한마디가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랬을 거예요. 압축되고 농축된 그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망설여졌을까? 근데 저에게 간신히 기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간신히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리고 잔돈 받아서 가셨어요. 소식을 전해준 거죠. 예수 소식을. 예수 믿으세요. 참 좋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 말고 더 좋은 게 없어요. 그가 아주 정확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다시 16절 중간 부분을 읽어보죠. 병든 사람과 시작.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가 예수의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오늘 또 이 두 번째 마디를 보면 교회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소식도 전하지만 때로는 데리고 와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와요. 집 앞에 차 세워놓고 기다렸다가 아주 그냥 당신 징글징글해서 내가 졌다. 한번 가보자. 뭐냐? 해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노동자들이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고 사는 게 보통 골치 아픈 사람들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에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은 늘 언제나 성경 속에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들이라고 얘기했을 땐 그 범주를 넓혀서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모두 병든 사람들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 정상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정상 아닙니다. 다 병든 겁니다. 데리고 와야만 됩니다. 얼마나 뻗팅기는지 모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함께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54쪽. 신약성경 54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가 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멘. 우리말 번역서에는 저물어 해질 때에 라고 시작하지만 원래는 해가 져서 밤일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밤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이때는 안식일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때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해 있을 때 낮에는 병 고치는 것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날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언제 데리고 왔다고요? 밤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그게 율법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기 위해서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것과 마가복음의 1장에 있는 그들이 안식일 날 밤이 돼서야 그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과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수고. 밤이 되도록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느라고 나는 그날 하루에 나의 모든 일정과 일과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수고, 그런 정성과 집중, 생명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자랑, 그것이 마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5장행 16절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부득불이라는 것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의 한평생이 예수 복음 전하는데 신이 나서 뛰어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정말로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전했다. 억지로라도 끌려가듯이 내가 살면서도 나는 예수 전하는데 내가 억지로라도 전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래,
내 마음에 드는 전도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이게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심리구나. 바울이 그랬구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까봐 그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화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주는 저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인생 같지 않은 인생 살까봐 내가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신앙인 같은 삶을 살까봐 이것처럼 인생에 화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 인생답지 않고 인간 같지 않은 인생, 사람답지 않고 바울 같지 않고 성도 같지 않은 사람 될까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에는 이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결심, 망설여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면서 지금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까지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과정이. 그렇다고 전도가 모두 우리의 수고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들을 데려다 놓는 것까지가 우리의 수고입니다. 16절에서도 그들을 데리고 왔지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리키거나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 하는 것 없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소식을 전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제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근처에 시민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꾸며진 시민운동장이었는데 그곳에는 인근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늘 그 트랙을 걷고 또 운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불과 거리로는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시민운동장이었는데 그곳에 자주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여성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네? 그랬더니 저랑 언제 시간 나해서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대략 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여기 운동장 들어오는 저 입구에 빨간 3층 건물 예수교회 아시죠? 예. 저 그 예수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안해 하시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그 여성분이 저 멀리서 보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랑 같이 걸으실래요? 그랬더니 예,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운동장을 몇 바퀴를 운동 삼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때 제가 예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인생이 어떤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으면서 여러 바퀴를 도니까 제법 긴 시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는 의정부 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는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까지가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 그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 그날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법은 바람에 씨를 날려서 씨앗을 뿌리는 농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날 농부가 씨를 들고 밭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사람 다니는 길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 박혔습니다. 그것들은 아깝지만 허사죠. 그런데도 농부는 그 떨어진 씨앗을 줍거나 그것 때문에 씨앗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가 기대하고 있는 씨 뿌리기는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 뿌려지는 씨 중에 바람에 실려 어느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겠지. 아니다 다를까 바람은 그 씨앗을 실어서 좋은 밭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죠. 씨앗은 참 아깝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씨앗이 길거리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그 씨앗을 좋은 밭으로 몇 알 끌고 가서 그곳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거죠. 우리는 농부죠. 그 씨앗을 햇빛과 비, 비바람, 수많은 과정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는 뿌리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에 오랫동안 나가면서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금 5개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금 2개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금 1를 맡겼습니다. 5개를 맡은 종은 그 5개를 잘 활용을 해서 1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2개를 맡은 종도 4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1를 맡은 종은 1를 꺼내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저는 이 1를 잘 보관해서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럽니다. 게을러 빠지고 거기에 아주 못돼 먹기까지 했구나 네가.
게으르다는 말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 게으른 게 못돼 먹기까지 했어. 너에게는 그리고 저주가 있죠.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나는 뿌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더냐? 뿌리지도 않은 채 거두려고 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우리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씨앗이나 금이나. 그 종은 그 씨앗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여러분? 구원의 열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열매 안에는 반드시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품고 살아가면, 열매를 품고 살아가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씨앗을 이 세상 가운데에 뿌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교회가 이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교회에. 저는 압니다. 알 것 같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은 고요한 가운데에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은 사람의 실망과 절망 속에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춤출 만한 기쁨 가운데에서, 희소식 가운데에서 불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교회의 어둠의 자리에, 교회의 약함의 자리에 성령의 바람은 그때 불어옵니다.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들고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날 있었던 설교의 말씀이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나누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부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요. 하나님, 저는 게으른 농부였습니다. 어느 부지런한 농부가 저에게 씨를 뿌리는 수고를 했는데 저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러 나가는 일에 게으른 농부로 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세상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건데 제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저는 게으른 자요 악한 농부였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이 주신 구원의 손길이요, 주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으로 인한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로 게으른 농부였습니다. 잠자는 자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가득했었던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를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저 들판으로 이제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소원과 뜻을 외면하고 살았었던 이 연약한 신앙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옵고 이 교회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의 구원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이 세상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소고가 있더라도 그 어려움과 노고가 있더라도 실망이 있고 허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거나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매달리며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 힘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를 빕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그 밭에 대한 기도를 한번 해보죠.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씨를 뿌려야 할 그 밭들을, 그 대상들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 예수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오래전에 믿었다고는 하지만 믿음도 아닌 것을 기독교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씨 뿌릴 것을 생각하며 그 밭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씨 뿌리러 나가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 씨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그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씨 뿌릴 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씨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씨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한 명 한 명을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씨앗을 뿌리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내 앞에 있습니까? 누가 빈들입니까? 아버지, 그 어떤 밭들이 나에게 주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밭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밭들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밭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밭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죄악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씨앗을 뿌려야 할 밭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밭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먼저 그 밭에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고 밭 가운데에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에 열매 맺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밭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밭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 마치는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교회는 씨 뿌리는 농부의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그동안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할 밭을 향하여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여 그 밭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주십시오. 설령 내가 뿌린 수고의 씨앗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실망과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성실한 농부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숭고한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전도에 대해 함께 기도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고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악한 종들이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제부터는 더욱 깨어있고 더욱 용기와 새 마음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밭으로 나가 씨 뿌리는 농부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